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안디옥을 출발해서 수리아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 땅을 거쳐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도중에서 현지 가정교회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그곳 현지 교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 주었습니다. 수리아 북쪽에서 길리기아 땅 서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자동차로 넘는 데에도 숨이 헉헉거릴 정도로 험산 줄령인 아마누스 산맥을 2000년 전 바울은 실라와 함께 걸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때 난생 처음으로 아마누스 산맥을 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전에도 아마누스 산맥을 3번이나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유학길에 올랐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아들이 대략 15살 정도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게 했습니다. 성지 순례인 만큼 육로로 걸어서 예루살렘을 다녀오게 했습니다. 바울 역시 15살 정도에 다소에서부터 무려 7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한 바울은 고향 다소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당시 유대교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하생으로 수학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 유대교 최고 지도자 중의 한 명이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품고 바울이 난생 처음으로 험산 줄령의 아마누스 산맥을 넘을 때 바울의 발걸음은 희망 속에서 더없이 힘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은 자해 행위를 위한 행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고 약관 20대에 유대교 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바울이 고작 한 일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자해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아마누스 산맥을 넘은 것은 예루살렘에서 고향 다소로 낙향할 때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혀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유대교를 배신한 배교자로 단정한 유대 교인들의 집요한 살해 위협으로 인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그때부터 무려 13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칩거하게 됩니다. 청혼의 꿈을 품고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갔던 바울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빈손으로 단지 낙향하기 위해서 아마누스 산맥을 되넘어갈 때 그 바울의 발걸음은 마치 실패자의 발걸음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실패자의 발걸음처럼 보인 바울의 그 발걸음은 실은 주님 안에서 주님에 의해 새롭게 빚어지기 위한 재창조의 행진이었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아마누스 산맥을 넘은 것은 그때로부터 13년이 경과했을 때였습니다. 13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칩거하면서 바울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안티옥의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안티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때까지 바울에게는 교회 목회 경력이 전무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목회하리라는 계획을 세웠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상상치도 못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마누스 산맥을 세 번째로 다시 넘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로 진입하는 감격적인 새로운 행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 아마누스 산맥을 네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달리 아시아 대륙에서 에게해를 건너 유럽 대륙에까지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상상치도 못하는 가운데에 유럽 대륙을, 로마 제국을,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 아마누스 산맥을 네 번째로 건넜던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긴 바울의 신비스러운 행진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네 번에 걸쳐서 동일한 산맥을 반복해서 넘었지만 그 동일한 아마누스 산맥을 넘을 때마다 그 산맥을 넘는 의미는 달랐습니다. 자기 야망을 위해 그 산맥을 넘은 것이 자해 행위로 끝나버렸던 첫 번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후부터 바울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을 때마다 그 산맥을 넘는 의미가 계속 새로워졌습니다. 그 산맥을 계속 넘게 하신 분이 주님이셨기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산맥을 넘을 때마다 주님의 새로운 섭리가 바울의 삶을 통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살펴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도 동일한 인생 산맥을 매일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동일한 삶을 반복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단지 그 동일한 반복을 무엇을 위해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뿐입니다. 만약 자기 야망을 위해서 매일 동일한 인생 산맥을 넘는다면 바울의 첫 번째 아마누스 산맥 넘기처럼 그것은 자해 행위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야망은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종국은 공동묘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동일한 인생 산맥을 주님을 위해서 넘는다면 그 반복은 다람쥐 채바퀴 돌듯 하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마치
나사의 골처럼 그 의미가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날로 낡고 쇠해가는 인간과는 달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섭리는 늘 새롭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우리 성경에는 루스드라에 에도라는 조사가 붙어 있어서 마치 바울이 이리저리 그냥 다니다가 우연히 루스드라에도 들리게 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 에이스가 더베와 루스드라 앞에 각각 붙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연히 루스드라에도 들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더베와 루스드라를 1차 목표지로 삼고 있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재개하려고 했던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각 성읍들을 재방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헤어진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의 첫 번째 행선지였던 구브로 섬으로 먼저 출발했기에 바울은 육로를 선택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오늘날 터키 대륙에서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반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의 마지막 방문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찾아갔던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해 갔기에 더베보다 루스드라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간주해서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까지 목매한 루스드라 사람들을 만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스디아 안티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뒤쫓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에 격동당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에게 돌 팔매질을 퍼부었습니다. 그 돌 팔매질이 얼마나 심했던지 피투성이가 되어 실신한 바울을 사람들은 죽은 것으로 간주해서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나가 내팽개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상황에서 소생한 바울은 돌에 터지고 찢어진 상처를 치료받을 겨를도 없이 상처투성이인 몸을 끌고 더베로 가서 더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베는 동쪽으로 계속 나아가면 바울의 고향 다소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때야말로 상처투성이인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향집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심신을 추스러야만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향을 지척에 두고서도 자기 안위를 위해서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거쳐오는 길 위에서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고향이 지척인 더베에서 방향을 바꾸어 오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지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로 그 루스드라를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죽음의 돌 팔매질을 당했던 바로 그 루스드라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게 죽음의 돌 팔매질을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잡힌다면 그들은 또다시 바울에게 죽음의 돌 세례를 퍼부을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절대로 루스드라를 찾아가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멀쩡한 정신을 지니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발로 또다시 루스드라를 찾아갔습니다. 또다시 죽음의 돌 팔매질을 당해서 죽어도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바울의 소명의식이 현실의 위험과 위협보다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부른 분은 오늘 천하를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 코끝에서 호흡이 멎음과 동시에 그 육체가 썩어 문드러져 버릴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분은 바울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쫓는 한 바울에게는 그 어떤 현실의 위험과 위협도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는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 각자를 불러주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현실의 위험이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얼마든지 한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루스드라에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든 여자든 태어나는 순간부터 유대 교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본문이 디모데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유독 믿는 유대 여자라고 밝힌 것은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교 신자라는 말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유대 여자들과는 달리 이방인인 헬라인 남자와 결혼해서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이를테면 디모데는 혼혈아였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루스드라를 방문한 바울이 루스드라를 떠날 때에 디모데를 자신의 조력자로 대동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바울 생애 내내 바울의 동력자가 된 디모데는 바울이 기록한 거의 모든 서신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 가운데에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 한 개인을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 서신 속에서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에게 여러 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그 동역자들 가운데에 내 아들이라고 칭한 사람은 디모데가 유일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를 떠나면서 자신의 조력자로 선택한 디모데는 당시 18살의 나이였던 것으로 학자들은 디모데의 연대기에 비추어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청소년에 불과한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그 어린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다시 1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본문은 그 어린 디모데를 가리켜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있으니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비동사인 에이미가 원문에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상 미완료형은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단 한순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청년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자기 고향 루스드라에서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30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우리말 칭찬받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역시 원문에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살의 디모데가 단 한 번 칭찬받을 일을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삶을 계속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디모데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가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시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루스드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때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에 의해 죽음의 돌 세례를 받고 질질 끌려나가 성 밖으로 내팽개쳐지는 것을 디모데도 목격한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는 자칫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 주님의 제자로 살아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본문이 그 디모데의 이름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본문은 처음부터 그 디모데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는 바울의 고향 다소나 안티옥 교회가 있던 수리아의 안티옥처럼 큰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터키 대륙 중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던 루스드라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작은 성읍 중의 하나였습니다. 옛날 성읍들은 모두 돌로 건축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웬만한 성읍들은 오늘날까지 주춧돌이나 기둥 등 그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루스드라는 현지를 찾아가 보아도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에서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살고 있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 내에 루스드라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다는 사실을, 그 시골 마을에 18살짜리 디모데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은 그 작은 시골 루스드라에 18살 된 어린 디모데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18살짜리 디모데를 정확하게 알고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절대 다수 사람들은 작은 시골 마을 루스드라도 그 마을의 18살짜리 디모데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보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통해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셨고 내 어머니가 나를 출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서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십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세계 최대의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 세계 최고의 제국 로마 제국 내에 어떻게 그 당시의 스티브 잡스가 없었겠습니까? 그 세계 최고 제국 내에 어떻게 그 시대의 스마트폰인들 없었겠습니까? 그 시대에도 유명 배우들이 있었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개그맨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명품들도 있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 인사들과 재벌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신으로 군림하는 로마 황제도 있었습니다. 그 유명 인사들에 비한다면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작은 시골 마을의 18살짜리 디모데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무명의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디모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지으셨기에 디모데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고 친히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어린 디모데를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취급해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신다는 것보다 더 큰 힘, 위로, 소망, 격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젊은 바울이 마치 실패자처럼 13년 동안이나 고향 다소에서 집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또 보고 계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의미해 보이는 것 같은 13년의 집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소명의식이 투철하다 한들 1차 전도 여행 때에 죽음의 돌 세례를 당했던 루스드라를 어떻게 자기 발로 또다시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보고 계시기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000년 전 로마 제국 역사의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했던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유명 인사들에 비한다면 무명의 존재에 불과했던 바울의 일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처지와 아픔을 다 보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확인케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고 묵상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유명 인사들에 비한다면 로마 제국 변방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달동네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빈민촌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님 역시도 보잘것없는 무명의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 제국 역사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했던 로마 황제나 당시 재벌들은 알지 못하지만 로마 제국 변방에서 살던 예수님의 삶과 순환과 부활은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또 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순환과 부활과 승천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요, 소망이요, 위로요, 격려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심을 믿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언제나 내 곁에서 내 삶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믿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또 보고 계시기에 우리 앞에 가로막힌 인생 산맥은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진입시켜 주시려는 은혜의 관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또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작은 시골 마을의 18살 디모데처럼 보잘것없고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또 보고 계시기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소명의 삶을 사는 우리가 바울처럼 죽음의 돌 세례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또 보고 계시기에 이 세상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음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는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디모데는 로마 제국 내에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작은 시골 마을 루스드라의 18세에 불과한 무명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루스드라를 찾아와 복음을 전한 바울이 죽음의 돌 팔매질을 당해 내팽겨쳐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는 자칫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주님을 영접한 날부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디모데를 알고 또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부르시어 위대한 바울의 동력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죽음의 돌 팔매질을 당했던 루스드라를 자기 발로 다시 찾는 소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또 보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세상에서는 비록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되었을 망정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역사의 전면을 장식했던 유명인들에 비하면 로마 제국의 변방 갈릴리에서 살던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세상 사람들은 저가 자기 죄로 죽는다고 생각했을 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자이심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또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과 순환과 부활을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세계 만방에 친히 알리심으로 예수님을 만민을 위한 구원자로 영원히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언제나 보고 계시건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중요한 사실을 믿지는 못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고 또 보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도구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으며
우리가 매일 넘는 인생 산맥이 날로 새로운 의미로 승화됨을 온전히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과 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사회와 이 시대를 동시에 사랑하는 유일한 길임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